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만연한 불의와 폭력을 바로잡아 주시고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어 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한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살고자 하여 공동묘지 주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묘지에서 일어나는 곡소리, 땅을 파는 일, 이런 것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람이 많은 시장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흥정하는 모습을
아들이 흉내 내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아들이 책을 보고 선생님을 만나는 학업에 열중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우리의 삶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머물고 오래 있는 그곳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형성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오이코스 본문 창세기 33장부터 35장은 맹모 삼천지교가 아니라 야곱 삼천지교라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사는 곳, 머무는 곳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어디에 사느냐는 매우 중요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옵니다. 에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와 같이 세일 땅으로 가자.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3장으로 가셔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4절, 나와 함께 세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나는 가족과 가축들이 걸음이 느리니 천천히 따라가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일로 가지 않아요. 야곱이 자신이 정착하고 살아야 할 곳을 결정할 때 첫 번째 고려한 요인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었어요. 형 에서와 화해를 했지만 에서와 함께 세일로 가서 같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아마 좀 꺼려지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일 땅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형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두려움이 야곱이 자기가 어딘가에 머물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33장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세일로 간다고 했는데 정작 그가 정착한 곳은 숫곳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두 번째 고려 요인은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좋은 곳, 편한 곳, 그렇게 보이는 것, 그리고 사실 가족들도 아니었어요. 가축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라반에게서 고생하면서 얻은 이 가축들인데 이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아마도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 숫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 땅 이름이 숫곳이래요. 밑에 여러분 주석을 한번 보시면 장막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그 땅 이름 자체가 장막입니다. 초막이에요. 어떤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아파트예요. 빌라동이에요. 이런 거죠. 살기 좋은 곳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곳에 정착하여서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아직 삶의 방향성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우선순위가 어긋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머무느냐는 하나님의 약속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그는 자신과 가축을 위한 곳을 선택하고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합니다. 18절 19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세겜 땅에 이르러서
자기가 장막을 친 그 땅을 아예 사버립니다. 세겜 땅에 이르러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아예 삽니다. 이제 아예 여기서 살겠다는 결정이죠.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그곳에 제단까지 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곳이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은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제단을 먼저 쌓고 그 주변에 내가 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나갔어요.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짓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진영을 갖춥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자신이 사는 집들을 건축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이 어긋나 있죠. 자신이 살기 좋은 것을 택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과연 야곱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을까? 야곱 산천지교입니다. 이 이사가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34장으로 넘어가셔서 31절 읽겠습니다. 34장 31절입니다. 3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기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이 세겜 땅에서 엄청난 비극과 불행이 이 가정을 덮쳐옵니다. 약속의 백성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꼭 여성들이 순환을 당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 사라가 고생을 하고, 이삭이 내려가면 리브가가 고생을 하고, 야곱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아내는 아니었지만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수하기 위하여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서금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절규를 들어보세요.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살기 좋은 곳처럼 보였는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땅이 아닙니까? 라고 그의 자녀들이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돈을 주고 산 땅,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역사하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다만 사람들의 욕망과 폭력과 살육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야곱은 이 모든 사건에서 뒷짐지고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장 15절 16절에 당신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당신들과 한 민족이 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일단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얼마나 패역한 신성 모독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성물과 같은 이 할례를 자신들의 사적인 복수에 이용합니다.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야곱과 동일한 여러분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디서 머물까? 어디서 살까? 어디로 갈까? 나와 나의 자녀와 가축을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이런 고민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디에 살 것인가? 우리 가정이 가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우리의 딸 디나가 사람의 딸들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어딜까? 전 세계의 지도를 펼쳐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살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어떨까? 이 야곱 삼천지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게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마지막 종착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3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가라.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내가 예배하라고 명령한 곳, 너와 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가라. 그곳에 가는 과정에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의 가족의 의복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세겜 땅에서 있었던 모든 부정한 것들, 거짓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큰 사륙을 저지르고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호하셔서 복수하러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른 족속들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야곱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여성들이 고생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 민족이 구별된 거룩한 민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만약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왕과 가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의 한 족속이 되겠죠. 디나가 만약 이 세겜 족속의 아들과 결혼하여 한 민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야곱의 우선순위가 어긋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묘한 방법으로 이 가정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디에 머물 것인가, 어디에서 예배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예배하고 머무는 곳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 만나러 이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제단을 쌓으러 올라왔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겜 땅과 같은 하나님 땅에서 살아가지만 베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으로 교훈하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빈자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명과 축복의 자리에 머물며 예배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18개 교구의 모든 구역장들이 방학 기간 동안 맡겨진 양떼들을 섬기고 또 주님이 동행하시도록, 그리고 첫 달 기도드림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경책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란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내가 머물 곳을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내가 세상과 달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곳, 모든 이방 신전들과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곳, 하나님 그 거룩함의 소망을 따라 사는 모든 영락의 가족들, 우리의 가족,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하시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별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민족보다 예배하기를 기뻐하였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던 이 민족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외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아버지 진학하고 또 하나 학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 더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환우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 수술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있습니다. 주여, 디스크로 관절이 아픈 아버지 하나님,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밤새 신음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치료의 손길로 임하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